제가 어제 저녁 늦게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이 노래를 들어보았는데 80년대 MBC 대학가요제에서 불러줬던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혼자서 객석에 남아 있게 되었을 때, 또 혼자서 무대에 남아 있었을 때, 연극이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를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거웠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론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를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정적만이 남아있죠.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80년대 샤프라고 하는 대학생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솔로몬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그 후에는 무엇이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24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비교적 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재앙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도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서 기도를 드렸는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기도가 끝나고 맞춰질 때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같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불이 내려오고 구름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셨구나, 듣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고 끝나고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물론 바빠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잠깐을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이에요. 팡세로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또 음악가요, 문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31세 되었을 때 1654년 월요일 저녁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 반부터 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을 파스칼은 그 양피지에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평소에 자기가 자주 입고 다니던 코트 안쪽에 집어넣고 실로 꿰맨 다음 일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파스칼이 죽은 이후에 그의 시중을 들던 하인이 유품을 아마도 정리하다가 그의 옷 가운데에서 그것을 안감에서 코트 안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잊혀지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분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로만 발견될 뿐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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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실제로 2시간 동안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체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약 600자로 이루어진 이 기쁨에 찬 감격 그리고 확신의 고백을 통해서 파스칼의 인생은 언제나 기도 속에 있었고 또 기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 파스칼의 메모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과 구름의 증거를 가지고 다가오시니까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새롭게 하고 있는 장면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헌신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앞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웠잖아요. 이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헌신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일생 동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전에는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것을 희미하게만 알았지만, 주님을 믿고 난 이후 그날부터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제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쳐지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 그게 인생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4절 이하에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새로운 헌신의 행동을 지금 자발적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 왕이 먼저 제물을 드렸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 제물을 드리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감사하면서 낙성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일어나서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솔로몬도 드리고 또 백성들도 다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7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이 지어져 있었지만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어서 여호와의 전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다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마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헌신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다 헌신이죠. 우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입니다. 그게 헌신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족들에게 향하신,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분명해지죠.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셔.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근원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 그거와 똑같이 100% 동시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열망이 있게 되고 그 길을 향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이 4절 이하의 말씀, 이 7절까지는 그냥 시켜서 된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다 드렸을 때,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 증거 앞에서 감격하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보아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2022년 이 8월 마지막 주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기도의 시간과 그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심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채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부족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소망이요,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응답의 기대감도 없이 그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더더욱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솔로몬과 백성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을의 문턱이 넘어서서 가을을 느끼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목사님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를 통해서 또 새물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영성과 지성을 일깨우는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017년에 자신의 3대째 조상 때부터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본인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도전, 압박감을 느끼다가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책을 읽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기도 생활의 첫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8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6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마침 병원에 정기 진료일이라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대했대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잘 물어봐서 아들인지 딸인지 한번 답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첫 아이이기 때문에 성별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있었지만 이제 3개월 후면 출산하는데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병원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딱 끝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이 신발을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파란색으로 준비할까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나 봐요. 선생님이 뭔가 대답할 거다. 이렇게 힌트를 줄 것이다. 확신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너무나 퉁명스러웠습니다.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내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의 마음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가 의사면 의사지
파란색 혹은 분홍색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막 마음이 편치 않아. 저녁 식사를 막 끝냈는데도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저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문득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하면 그때 마치 사냥개가 숲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삽시간에 낚아채듯이 그렇게 느닷없이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무릎을 꿇고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다. 무릎을 꿇자마자 기세등등한 산불처럼 어떤 뜨거운 불이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리고 곧이어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아들이다. 됐냐? 뭐 그런 것 갖고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그러느냐? 너무나 또렷한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본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아들이다, 됐냐? 이것이 첫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감사하고 신기했고 서재에 들어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새로운 헌신의 행동이 일어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다음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샘물결 플러스 샘물결 아카데미 이 출판 서적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일깨우고 영성을 일깨우는 이 일에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일생을 살아가야겠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끝마쳤다면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 뜻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새로운 헌신의 행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격스럽게 헌신의 행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시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7일 동안의 절기는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였는데 그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9절에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신의 결단을 하고 다짐하는 7일이 끝났는데 다시 8째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7일 동안의 절기는 바로 장막절이었어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이 장막절은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 속에서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약속의 땅에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이 절기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그것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낸 다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역시 예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다시 7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 그들의 광야, 가나안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오늘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감격,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절기를 마치고 10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다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곧 감격을 누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순차적인 역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쳤더니 기도를 마친 후에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 거기에 감격하여서 새로운 헌신의 행동을 드리며 제물을 드렸고 또다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했는데 숨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실습하고 함께 기도 시간을 마쳤는데 그날 강의와 함께 이 권사님은 중동 두바이에 딸이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중동 두바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기도학교를 인도했던 강은혜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고 목사님 정말 숨기도를 배워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무슨 내용인가 들어봤더니 그 숨기도를 듣고서 이제 두바이로 떠났는데 뭐 그냥 그런 기도가 있겠지 생각하고선 떠났어요. 그리고 두바이에 갔더니 딸네 집에서 머무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확성기도 그 이교도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음 정도였지만 조금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오고요. 숨이 막 갑갑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교적인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떡할까 하다 갑자기 숨기도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숨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숨기도를 드리면서 보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눌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편안하게 느끼면서 그 이후에는 시달리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서 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무사히 귀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존재예요. 호흡이 나갈 때가 있고 호흡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숨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 숨기도는 동방정교에 의해서 발달된 기도인데 교우들에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 숨기도를 가르쳐 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예수 기도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숨을 내쉬면서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호흡기도, 숨기도, 마음기도,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예수 기도입니다. 여기서 호흡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것은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에게 모셔드립니다. 이 말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내쉬면서 저를, 이때 저는 누구냐면 죄인된 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죄인이고,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가족과 이웃과 관계와 모든 물질과 나의 삶 전부가 아직까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저와 관계된 모든 상황,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호흡 안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순간순간, 눌림이나 상함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에도, 그리고 평안히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우리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또 도는데 그때 이 기도를 들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염려될 때, 딸에 대해서 염려될 때, 물질에 대해서 염려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유혹당하고 비틀거릴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전적으로 내 호흡 안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면서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바이에서 승리한 이 권사님의 감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는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충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오늘 솔로몬과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 가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고 새로운 헌신의 행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감격을 누리는 이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